오늘은 대신관계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인류 최초로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명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4계명은 예배의 날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짧게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쉼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안식하다라는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안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안식의 원리와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착지와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쉼과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낙원 밖에 던져진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입니다.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가 컨디션이 참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도 매우 힘들고 지쳐 보였고, 또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슬프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옆에 앉아있던 어느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 보여도 그들 나름대로 인생살이가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그 어린아이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부모는 부모대로 또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 법이지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걱정과 염려가 무려 108가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면서 108번뇌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번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메어진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쓰고 주님께 배우면 진정한 의미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노동에 대한 계명입니다. 흔히들 안식일을 쉼과 안식에 대한 계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에는 분명히 노동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이 없이는 일곱째 날의 온전한 쉼과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신 이유입니다. 오래전 카드 광고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쉼과 노동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없이 쉼과 안식을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쉼과 안식이 없는 땀 흘리는 노동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삶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행복의 두 실타래일 뿐입니다. 상호 관계성 속에 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전 서구 사회에서 노동을 피지배층의 전유물로 인식하였습니다. 노동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피할 수 없는 하층민의 삶의 생활 양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소위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소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소외된 노동의 현실로 인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래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성신학자 도르테 젤레는 사랑과 노동,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노동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그 자체로 신성한 노동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노동자였던 것이죠. 그 창조의 노동 행위는 세계라는 위대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동반자로서 우리에게도 그 신성한 노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일곱째 날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노동이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과 쉼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저주받은 노동을 회복시켜 우리에게 참 쉼의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본래 하나님의 창조적 삶의 동반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이죠.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는 달리 천지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원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창조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현재적 창조의 사건의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학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속시키는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현재적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일련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과 해방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일종의 영적 절기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키게 하셨는가요? 바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매 7일째마다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와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에너지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